찬송가 214장 부르심으로 10월 20일 새벽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소 날 받아주소서. 예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공동기도 아침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이죠. 오늘 낭독자 박정순 사모님. 네.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이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105편의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시편 105편과 내일 읽을 시편 106편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갖고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03편과 104편의 말씀이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제는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역사, 그 위대함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하면은 오늘 시편 105편 또 내일 읽을 시편 10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라. 자, 2절의 말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노래하며 찬양하며, 노래는 뭐고 찬양은 뭘까? 그런 생각이 들죠. 또 그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노래는 노래하는 거죠. 목소리로 흥얼거리고, 어찌 보면 노래는 일상의 생활 속에 혼자 흥얼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근데 찬양이라고 하면은 좀 더 공적인 자리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한다든지, 어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같이 다 하나님께 칭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만, 노래는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찬양은 함께 어떤 예전 속에 들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 그를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라. 개인적으로 일상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일들을 기억하는데 어떤 일들이니까? 기이한 일들. 어떤 일들이 기이한 일일까요?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 기이한 일이 뭘까요? 우리들의 생각 밖에서, 우리들의 감각 밖에서, 우리들의 계산 밖에서, 우리의 판단 밖에서, 우리는 이럴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아픔으로 찾아오고 한숨으로 찾아오고 눈물로 찾아와서 아프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눈물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일이 눈물만이 아니고 그 일이 탄식할 만한 일이 아니라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랬던 것이지, 내가 부족해서 그걸 아픈 것으로만 느꼈지, 그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내 삶을 잘되게 하는, 복되게 하는 특별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알게 할지어다 라고 표현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즐겁지 않은 거죠. 지금은 걱정만 되는 거죠. 지금은 한숨만 쉬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결국은 아름다운 일, 복된 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자랑할 만한 일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 속에, 고백 속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지금 어려움, 고난,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고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이니까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아픔이고 눈물이고 한숨이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빚어주셔서 자랑거리로 즐거운 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이 표현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라 그래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얼굴과 능력은 같은 의미로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의 널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하는 것. 아론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얼굴빛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생각대로 감각대로 감정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길 수가 없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이겨낼 수 없지만 그분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힘으로 이기는 그런 삶이 우리 이 한날에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과 6절은 두 절이 같이 이렇게 두 절이 아니라 두 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여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기적, 이적, 그리고 그의 판단. 그의 판단은 뭘까? 그의 판단, 이 판단은 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내 판단이 아니라 그분의 판단,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그들이 백성 될 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어. 그런 삶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 백성 된 것은 내 백성 될 만해서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 너희들의 된 모습으로는 도대체 일컬음 받을 만한 민족이 되지 못하지만 내 판단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뜻 때문에, 내 은혜로 너희들이 내 백성 되었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찬송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속에 해방되어진 가장 큰 역사 속에 경험하는 가장 큰 고백인데, 노예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된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해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해방받을 만한 자유한 백성이 될 만한 어떤 증거가 있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즉 하나님의 판단 때문에, 바로 그때 사용하는 말이 그 입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판단. 사람들의 계획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의 권모와 술수로 가득한 세상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그 위에 인간의 권모와 술수 그 위에 덮고 계신 하나님의 판단,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요 기도 아닌가요? 8절,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천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중국에 갔을 때 공자의 고향을 가봤는데 거기 공자의 후손이 80 몇 대라 그러더구만요. 그 공자, 그 예수님보다도 더 일찍
이 세상에 온 사람이 공자잖아요. BC 500년경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때부터 후손이 지금까지 내려서 80 몇 대까지 끈질기가 아마 중간에 양자도 했겠죠. 그건 어쨌든지 그 족보를 80 몇 대 족보를 갖고 있어요. 여기 천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그러나 여기 천대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천대를 걸쳐서라고 하는 말은 80 몇 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500년 되는 건데 2500년. 그러면 여기 천대라 그러면 2500년 된 게 80대 정도니까 천대는 뭐 그 얼마나 될까 이게 몇만 년 정도 되는 거겠. 그러나 그 몇만 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그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말이 귀한 거예요. 아무리 자녀를 향하여 부모가 큰 약속을 갖고 있어도 그 자녀가 부모가 해준 약속을 약속으로 인정하지 않고 약속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약속이 없는 것과 약속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가 약속을 귀중하게 여길 때 약속이지. 그가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약속은 아무리 해준 약속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하지만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약속이지 약속을 내버리는 자들에게 무슨 약속이겠어요.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약속은 천대에 이르지만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가 그 약속이 천대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이 어떤 약속들인가? 자, 보세요. 시작. 9절과 10절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우리는 곧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면 요셉과는 약속 안 하셨나? 아니,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만 이야기하는 것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가 되어져서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 3대에 걸쳐서 한 약속은 변개함이 없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절대로 파괴하지 않으신. 우리는 늘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 때 특별하게 깬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부터 그 약속을 깨는 것들이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늘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즉 나는 네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된 것이 바로 에레미야 때 새삼스럽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게 출애굽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인 것을 표현한.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 하나님과 상관하는 자로 어찌하든지 살게 하시려고 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파격적인 약속이다.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알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와를 알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파격적인, 내 백성 삼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이 바로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을 예고한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늘 파격적이었어요. 언약 자체도 파격적이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약속을 할 때 동물들, 소나 양이나 염소, 빌리를 반으로 쪼개놓고 약속한 사람이 그걸 지나가게 돼요.
져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찢어진 인생을 너의 인생을 찢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라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주면서 그 상징의 행동을 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은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미 약속 자체가 불평등한, 하나님은 지켜야 될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평등하지 않은 은혜의 약속이었어요. 길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동물을 찢어놓고 갈라놓고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은 스스로를 약속에 매이는 자로 삼아주셨는데 인간은 매이지 않게 약속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은혜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늘 파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만 파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맺어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얘기를 12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잠깐 보면 12절,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 저 족속 이 나라 이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는 백성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신 은총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요.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제대로 살지 못한 백성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은혜를 기억하라. 자, 오늘도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요셉을 기억하고 출애굽기를 기억하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로 고백되어져서 오늘도 때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은총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시편 105편을 읽는 그런 아침이 옳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약속을 기억하여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기근이 들어서, 때로는 사람의 수요가 적어서, 때로는 구하는 것이 구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던 이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가야 될 길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읽혀진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로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봉헌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오늘 제자학교를 통해서 내적 치유의 3일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훈련받는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좌정하시옵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날도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대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